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좋은 일기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제주도 여행을 왔다고 제주도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가족 사진 뒤 배경이 꽃이더라고요. 그 무슨 꽃인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수국이라는 아주 탐스러운 꽃입니다. 야, 이렇게 꽃이 이쁘고 아름답구나. 그런데 오늘 주일 아침에 보니까 수국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이 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쳐다보고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게 인상 쓰고 기분 나빠하십니까? 웃는 얼굴로 꽃이 활짝 피면 아름답듯이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시작.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꽃이라고 해서 다 꽃이 아닙니다. 생기 있는 생화가 있는가 하면 모양은 꽃인데 향기도 없고 우중충한 조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생기발랄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20대 중반의 젊은 사장이 낡은 트럭 한 대를 끌고 미군 부대 안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청받아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하는 일을 맡아서 물건을 싣고 서울로, 인천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한 외국 여성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차를 세우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탄 이 차가 고장났다고 그러면서 아주 난감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사장은 1시간 30여 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드디어 그 고장난 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국 여성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내주면서 고맙다고 사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20대 젊은 사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은 다 베풀고 지냅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국 여성은 그러면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그 외국 여성에게 주소만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외국 여성의 남편이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남편은 바로 미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이 미8군 사령관은 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그는 끝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명분 없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꼭 저를 도와주시려면 명분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사령관은 그러면 명분 있게 당신을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20대 젊은 사장은 선생님, 저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운전사입니다. 그러니 미8군에서 나오는 다 쓰고 고장난 그 폐차를 제게 주시면 제가 그것을 인수해서 수리하고 그것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폐차, 이제 미군 안에서 버리는 그 폐차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게 주시면 제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령관은 아니 폐차를 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래서 고물을 처리하는 그런 일을 뭐 특혜도 아니고 뭐 본인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이 젊은 20대 사장은 그렇게 미군 부대 안에서 나오는 폐차를 받아서 이제 차를 수리하고 또 그 기업이 커져갔습니다. 점점 그 기업이 커져서 나중에는 한진그룹 창업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창업자가 조중훈 회장입니다. 나중에는 대한항공을 거느린 한진그룹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만남으로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데 이름 없는 무명의 크리스찬이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늘 이 평신도주일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남으로 복음을 온전하게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과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만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에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의 크리스찬, 무명의 성도였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말을 잘하고 성경을 잘 아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지중해에 있는 연안의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자신의 공적과 헬라 문화의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전 322년경에 지중해 연안 북부에 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해상과 육로가 함께 열려있는 조건을 갖춘 도시로서 지중해 지역에서 로마 다음 가는 큰 도시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아테네에 견줄만한 도시였고 또 유명한 이집트의 대학과 기원전 3세기에 세워진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고문서들을 소장한 도서관과 박물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교육과 또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진 고대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일찍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 도시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였는데 교회 역사로 볼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이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주전 1세기경 70인역 성경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구약 성경을 당시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의 국제적인 용어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알렉산더의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이 70인역은 우리 기독교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또 복음 전파에 큰 공헌을 한 정말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0인역으로 인해서 유대교 해당 예배가 지금의 기독교 예배로 발전되는데 그 몫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 번역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아볼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문화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배경 가운데 출생해서 자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평신도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많은 사람인데 유식한 헬라 철학자로서 천부적으로 말 잘하는 언변과 풍부한 학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그 당시의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학문을 익혔던 그가 복음의 사명을 띠고 사역자로 주 52년쯤 바로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로서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안양시 인구의 반 정도 되는 그 당시로 말하면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해안 도시였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아서 교육과 물류가 풍성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도시에 이 아볼로가 왔는데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복음의 열매도 상당한 결실을 맺었던 때였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볼로를 장사와 종교 교육을 겸하면서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는 일종의 이동상인 같은 유대 나그네로 소개를 합니다. 물론 이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 말씀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을 찾아서 상대를 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 나타난 에베소에 나타난 아빌로의 사역의 현장을 보고 학자들은 이동상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저곳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면서 성경을 풀어주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이 아볼로의 행적이 분명히 당시의 이동상인들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성경에 능하며 예수님에 관한 것을 나름대로 잘 풀어서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수준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좀 불완전하고 뭔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말을 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 얘기죠. 이렇게 비춰보면 오늘의 아볼로의 모습은 아마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을 갖고 또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
그분들에게도 전해서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볼로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불완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에 보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즉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나 구약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주의 도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배운 것은 그대로 열정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바로 아볼로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볼로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발견한 진리, 예수 안에서 만난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것을 지체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으니 그냥 내 안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또 그 구원이 다른 사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볼로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 안에 가둬두고 내 안에 묻어두고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음을 주셨고 그 진리를,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도록, 그 진리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지만 자기가 아는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복음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지고하를 막론하고 열정적으로 전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부분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웨슬리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아볼로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열정적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요한의 세례는 완전한 복음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주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냈고 구원의 길을 닦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유식하고 학문이 많고 구약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세례 요한의 순교당하는 그때까지에 대해서, 그때까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이 아볼로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 얘기는 요한이 세례를 전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요한이 순교를 당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아볼로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다 통달하고 다 꿰뚫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또 돌아서서 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 구원의 길에 서 있음에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마치 초등학문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기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하고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지만 문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지 그 세계는 아볼로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다 꿰뚫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 많은 그런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볼로의 장점은 열정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단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 이후의 세계, 즉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지식적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다 알아요. 조상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신앙의 지식적인 것에 동의는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절박하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때서 덜컥 가슴에 내려앉고, 정말 내가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나?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시면서 내가 말을 잘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다 통달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단점이 있어요. 이 아볼로에게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처럼 그 위에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세계를 다 통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하시죠. 하나만 알지 말고 구원의 진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여기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앞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주 정작 중요한 것, 자기에게 아주 절대절명의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아볼로는 그 당시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의 사역으로 큰 영향을 입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나 무명의 지도자 이 아볼로,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요즘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윤리학자나 유명한 철학자나 유명한 사상가 또 문학가, 그 사람들의 말을 심취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그 사람을 추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따라합시다.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학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윤리학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복음을 알기는 알았지만 완전한 복음을 몰랐다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런 사람과는 다르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영감님이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의 남편이 영감님이 돌아가셨는데 죽자마자 왜 사자법을 만들어 놓는 겁니까? 그게 권사입니까? 혹시 장로님 중에 그런 분 안 계실까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사자법 해놓으라고, 그래서 사자법 만들어 놓은 사람은 없을까요?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신앙에 대한 지식은 풍성할 수 있어요. 말도 잘할 수 있어요. 성경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이런 넌센스,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가는 첫 단추를 잘 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에 보니까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 이 섬 고린도로 이사 온 부부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와서 천막을 깁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아주 믿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이 바울과 함께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다시 에베소로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므로 아볼로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알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의 존재와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까지만 알 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와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적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볼 때 아볼로는 자신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복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교제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복음의 진리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아볼로는 그대로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연설가예요. 연설가, 웅변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아볼로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또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때 아볼로가 손 사례를 하면서 나는
나는 배울 만큼 배우는 사람이고 나는 성경을 능통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훈수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거절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 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합숙으로 연하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볼로의 훌륭한 점이에요.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 성경 알고 있어요. 성경 지식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속해 인도자나 또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쳐 줄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어. 젊은 사람이 어디라고 나한테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아니, 교회 신앙생활 이제 몇 년이나 했다고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고. 이거는 은혜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하고 가르쳐 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속죄로 모이든 선교회로 모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대언할 때 아멘 아멘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게 보여도 또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겸손한 자세입니다. 당대의 학자라 할 수 있고 구약에 정통한 엘리트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의 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배웠을 때 하나님이 아볼로를 더 크게 쓰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겸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 쓰시는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신앙에 대한 도리와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라 신앙의 교리, 신앙의 연륜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체념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이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 종들을 세워서 쓰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역자,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쓰시는 것 못지않게 평신도들을 들어서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이렇게 아볼로처럼 겸손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른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도 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도 큰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 같은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지 마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7절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면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몇 명이 에베소에 와 있다가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말씀을 더 충분하게 듣고 배웠던 아볼로의 사역을 보고 이 아볼로를 초대를 해서 고린도에 가서 목회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겸손한 사람,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준비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볼로가 브릭실라 부부가 말씀 전할 때 거절하고 배척했다고 하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그리고 누가 말씀을 전해주든지 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초대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나이 70이 되었고 80이 되었으니 이제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나는 언변에 능통하지 못한데, 나는 배운 것이 없고 가방끈이 짧은데, 나는 실력이 없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들으시고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아볼로가 들어가서, 그 고린도에 들어가서, 그것도 유대인의 희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증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두려움 없이 유대인 희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도시를 복음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불굴의 전도자 아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 이후에 아볼로에 대한 기록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파로 나누어졌는데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나와요. 여러분, 이 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분쟁이 조장하고 그 파를 정당화시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아볼로파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재능을 주님께 쓰실 때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사람들 사이에 좀 인기가 있다고 해서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바울과 등을 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역자들과 동역을 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아볼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라나게 한다. 여러분, 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라나게 돌보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쭉 자라도록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은 가족이나 믿는 성도들에게 아볼로 역할같이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약속합시다. 옆 사람하고 다짐을 하면서 인사하죠. 우리 모두 아볼로 역할을 합시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거침돌이 되지 말고, 야, 아무개 집사님을 보니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을 보니 내가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믿음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확인하시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리교회가 평신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매년 6월 첫 주일은 평신도주일로 지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는 평신도, 정말 훌륭한 아볼로처럼 그런 평신도가 되어야 돼요. 잘못하면 병신도가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아니라 아볼로를 능가하는, 정말로 이 시대의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아볼로 같은 평신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나오셔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회장, 그리고 여선교회장, 청장년 회장이 나오셔서 대표기도, 중보기도 해주실 터인데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세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또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감리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무명의 평신도에게까지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어서 남선교회장, 또 여선교회장, 총장년회장이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지키면서 아버지 고린도 교회 아볼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평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볼로처럼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갖게 하시고, 내가 받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경제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단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감리교단을 위해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자기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평신도들이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가 굳건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좌우로 극하게 대립하고 팽배한 지역주의와 극한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요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고 화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즘 세계의 경제 열강은 자국의 이익 우선주의와 높은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의 때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의 같은 지혜를 허락하시어 아멘. 자기들의 신념보다는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과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대한민국 역동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 선현들의 피로 지킨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주님의 교회와 주님 백성들이 기도를 드시고 남북 통일이 되어 북한에도 주님의 복음이 퍼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축복받는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요한 웨슬레의 회심을 통해서 감리교회를 세우시고 그 신앙과 전통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신뢰 속에 부응하는 감리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리교회가 평신도 운동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한국교회는 이단과 사이비 교회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이 무너지며 교회에 악영향을 주어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때에 우리 감리교회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리교회는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사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 되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반석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반석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석교회 평신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항상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원동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평신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낌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 양심에 거르끼는 일을 그리고 또한 주변에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반석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사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그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봉사하며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원동력에 힘을 입히어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모두 다 그리고 또한 평신도들 그리고 청장년, 청년 그리고 유초등부까지 정말로 하나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